우리가 이런 찬송을 부르지요.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것은 인문학적 용어로 자아 발견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본체인 영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니, 나의 창조주를 아는 것이 곧 나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창조주가 되시고 이 험난한 세상의 인도자가 되시며 또한 축복자가 되시고, 주님 앞에 다시 설 때에 우리의 행함에 따라, 믿음에 따라 상을 주시는 축복자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자신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 주시는 분이시다. 어떠한 사명으로 나에게 주셨는지를 아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데,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피력합니다. 소개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냄을 받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이, 그 첫 번째 내용이 그것입니다.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이 누구로 말미암은 것인가 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 출처가 어디인가, 누구로부터 배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누구로 말미암은 것인가? 그 답은 하나님께서라고 하는 것이지요.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 그러기에 부르셨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명을 부여하셨다. 설명을 하며 자신은 사도로 세운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묻기를, 여러분이 장로님이 되고 안수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된 것은 누구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누가 이렇게 물었을 때에 여러분이 답하기를 담임 목사님이요, 이렇게 말하면 우리 하나님이 많이 섭섭해하세요. 아무도 그렇게 답을 할 자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셨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못 착각하면 아니 돼요. 그러면은 사람에게 속한 자가 되어서 그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하고, 또 그 사람이 인정을 하면 그것을 자랑스러워하고, 아니요.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사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때에 그 직분에 걸맞는 분복으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니, 상을 주는 것도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온전한 복이요 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사명감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는 것이에요. 두 번째 주제는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출처가 어디인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인데요,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하여 대답을 하기를 사람에게서 전수받은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내가 이 복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사실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로 세움 받은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요, 또한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이 복음을 가르쳐 준 자가 사람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옛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그가 사울이었을 때에 그는 유대교 신도였죠. 보통 지나치게 믿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대교의 율법과 전통을 아주 철저히 지켰어요. 그러므로 그가 예수 믿는 자들을 볼 때에 마음에 들지 아니했죠.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전통을 지키지 아니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그들이 고백할 때에 이 사울은 그 모습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러므로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화가 나서 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런 모습이었죠. 그 내용이 오늘 13절과 14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여러분, 그러한 그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교회의 지도자로 이 사도 바울을 세울 리가 천부당 만부당이었죠. 교회를 멸하고 박해하는 자를 어떻게 사도로 세우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사울이 유대교를 떠나서 이 기독교의 복음 전하는 자가 된 것, 사도가 된 것,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그의 인생에는 아주 극적인 전환점이 있었지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메섹으로 피신한 이 기독교인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니 그 소식을 들을 때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므로 그곳에 가서 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으리라 갈 때에 위로부터 빛이 임하게 되었고, 그가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고, 위로부터 음성이 들리게 되었으니, 그때에 이 사울이 물어요. 누구시오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주님께서 이 사울을 만나시죠. 그리고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으리라. 사명을 주시겠다, 그런 내용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사울이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으니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그리고 다메섹 성으로 인도함을 받았을 때 사흘 동안이나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고, 그 시간은 자신의 성찰의 시간이요, 또한 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을까 돌아보며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니, 여러분, 그때에 이 주께서 주의 종 아나니아를 부르시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러니 그것을 전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찾아와서 주가 하신 말씀대로 전하고 안수하여 이르기를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전하며 안수했어요. 그럴 때에 눈이 떠지게 되었고, 그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메섹에서 며칠이 있는 동안 그가 바로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다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도행전 9장에 이 사도 바울과 예수님과의 만남을 설명드리는 것은, 누가 그를 사도로 세우셨는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바로 주님께서 세우셨으며, 또한 그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누가 그에게 가르쳤는가?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와 같은 내용은 이어지는 그의 고백을 통해서도 볼 수 있으니, 그가 예루살렘으로 제자를 만나러 가서 복음이 무엇인가 깨달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가 어디로 갔다고 그랬어요? 아라비아로 갔다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 16절과 17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그가 복음에 대하여 깨닫게 한 것은 혈육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사도들 때문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에게 계시하심으로 홀로 아라비아에서 3년을 지내는 동안에 바로 복음을 깨닫게 되었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은혜로 말미암는 복음에 대해서 그가 확실히 알게 되었다 하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오늘 고백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과 그리고 이 복음이 주로부터 온 것임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지요. 그 갈라디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열심으로 계시로 깨달은 복음으로 그들에게 전하였는데,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간 사이에 누가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에서 유대교 교사들이 들어와서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와서 무엇을 가르쳤어요? 다시금 율법으로 말미암는 구원으로 가르쳤으니 그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온 이 사람들이 정통이야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것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어.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바로 유대교의 전통과 율법을 계승한 자들 아니겠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유대인처럼 되는 것이 구원을 받는 것이야. 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 모습을 바라보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편지로 써서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것이 갈라디아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이 유대교 교사들이 가르친 이 복음은 무슨 복음이라고 그랬는가 하면 다른 복음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표현을 했어요. 왜 다른 복음입니까? 율법을 지켜서 행할 때에 구원을 얻는다 하니 보통 다른 종교들도 그렇게 강조를 해요. 그래서 팔정도를 지켜라, 불교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유대교는 스스로 이 전통과 율례와 율법으로 만든 것들을 다 지켜야만 된다. 이것이 바로 자력 구원이라고 하는, 스스로 지킴으로 행위로 얻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지켜야 할 것이 너무나 많지요.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거기에서 파생되어진 수많은 내용들로 부칙을 만들었으니 여러분, 지켜야 할 것이 너무나 많아요.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금식을 해야 합니다. 순례자가 되어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 제사에 참여해야 합니다. 성전세를 바쳐야 합니다. 유대 교회 회원의 징표인 할례를 받아야만 합니다. 안식일에는 병든 자를 치유할 수 없습니다. 노동하지 말라고 그랬으니 글자를 2글자 이상 쓸 수도 없어요. 불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요리도 하면 안 돼요. 언제? 안식일에 그러면 안 된다 하는 것이. 그러면 오늘날 이 시대에도 안식일에는 자동차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엔진에 휘발유를 태워야만 불이 가는, 자동차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불을 뗄 수가 없으니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어요. 엘리베이터도 사용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성지순례 해보신 분은 금방 알아요. 왜냐하면 전기를 쓰는 거니까. 그래서 한쪽에 있는 엘리베이터는 지 스스로 매 층마다 섰다 열었다 섰다 열었다 그러면서 올라가요. 안식일을 지키냐는 그거를 타야만 돼요. 그런가 하면은 안식일 밤에, 안식일은 저녁부터 시작이 되죠. 안식일 밤에 화장실에 가려면 불을 써야 되잖아요. 불을 켜면은 이것도 안식일을 범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니 미리 켜놓고 누구라도 썼다가 끄지 말라고 테이프로 이렇게 붙여놔요. 끄면은 또다시 켜야 되니까 불을 쓰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니 율법을 범하는 죄인이 된다. 이것이 율법이에요. 이와 같은 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유대교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가르칠 때에 그들이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게 되었으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율법이 무거운 멍에가 되고 어쩌다 실수하여 지키지 못하면 정죄함을 받아야 하고 구원 전선에 이상이 생기고
결론적으로 이 성경에서 주신 계명에 부수적으로 만든 수많은 조항들을 다 지킴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결론적으로 다 지킬 수 있나요? 실수라도 지킬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들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러므로 사함을 얻기 위해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짐승들에게 죄를 전가하고 목을 베어 그 피를 제단에 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반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의 생명의 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죄물 되셔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단번에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 대신 구속을 이루셨으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된 것이에요. 나의 행위로 취득하고 얻은 그런 구원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죄물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오셨으니 그 십자가의 역사를 믿고 따르며 인정하는 자가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어서 흔들림이 있으면 아니 돼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로 이루어진 구원이에요. 또한 그것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이 되는 것이니 우리가 흔들림이 없이 이 복음 위에 서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흔들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로 내가 구원받음을 믿게 하여 주옵시고 흔들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